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은 3편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다윗의 시들을 소개합니다. 시편 3편은 아침 찬송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때 시편 3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은 저녁 찬송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때 시편 4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즉 아침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저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이 분류상 탄식시로 분류되었는데 시편 4편도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아침을 열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저녁을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탄식으로 가득한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한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3편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로 끝나고 있다면, 시편 4편 8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시,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요소는 첫째가 부름과, 두 번째 탄식과, 세 번째 신뢰와, 네 번째 청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에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알맞게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첫 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탄원시 요소 중에 부름에 해당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것은 청원에 해당합니다. 뛰어넘어서 6절을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것은 탄원시의 요소 가운데 탄식에 해당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청원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탄원시의 요소 가운데 신뢰에 해당합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신뢰를 통한 하나님의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식시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쫓기고 있을 때 쓴 시였다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탄식시인 4편도 그때 쓰여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끝까지 다윗으로 남은 것에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압살롬이 힘이 있다고 설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과거에 다윗도 힘이 있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 같은 페르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남기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옛날 사울이 자기에게 했듯이 먼저 창을 압살롬에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세력이 약할 때, 누를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같은 폭군이 되지 않기 위해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그는 그 성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다윗으로 끝까지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압살롬이 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사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자신을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또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처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모든 내용은 기도문인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아침의 기도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저녁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기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뜻은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되지 않고 사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드릴 때 항상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압살롬이 성으로 진격해 들어올 때 그가 적으로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들로 볼 수 있었고 그 아들을 위해 창을 던지는 대신 성을 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선 많은 신하들에 대해서도 배신감으로 몸을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2절은 다윗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신하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윗이 말하는 나의 영광은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역모를 꾸민 일을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이 압살롬 편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칼을 겨눈 자가 천만이든 억만이든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마음과 생각이 넓게 열리고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내 환경에 환난과 곤란으로 우겨싸였다 할지라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밤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다윗으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설 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적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할 수 있을 만큼 확신과 담대함으로 서 있습니다. 2절과 3절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한 것이라면 4절과 5절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서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며라는 히브리어가 라가즈인데 이 뜻은 분노하다입니다. 즉 이 말은 떨며 분노하여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말로서 분노함으로 떨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범죄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라. 이 뜻은 무엇인가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분노가 치밀어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처럼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신 것처럼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심으로 분에 못 이겨 괴로워하거나 조급해하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부들부들 떨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갱년기라서 그렇다. 분노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가장 큰 전쟁터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은 바로 생각이란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 감정의 전쟁터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은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도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뭔가 생각하고 골똘히 있다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앉은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첫째로 올바른 제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행실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준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분도 1차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 올바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바른 제사는 반드시 올바른 행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올바른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행실이 뒷받침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의 기도로, 저녁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을 7절에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물질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쌓이는 것도 분명 기쁨의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쌓여가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될, 비교가 불가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얹어주시는 기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기네스북의 글에는 록펠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헌을 조사해서 본다면 전 세계에서 록펠러를 뛰어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결과물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질이 풍성한 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얹어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았고 지금도 가난하지 않고 앞으로도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땀 흘리고 일해서 얻은 물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면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결과가 불안함과 걱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는 축복은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나타나는 축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의 하반절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던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어 다윗으로 남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